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성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우리 기독교 예배의 정점에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참회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중심에 늘 이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을 행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성찬을 통하여서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바라보는 것에 그 신학적으로 네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캐토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화채설은 사제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채설을 믿다 보니까 캐토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그 포도주 잔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손을 받아서 손을 떨다 마시다가 손을 떨다가 한 방울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피를 또 휴지로 함부로 닦지를 못해요. 이렇게 닦지를 못합니다. 그 불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캐토릭에서는 일반 그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를 않습니다. 성례를 할 때 사제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을 이렇게 해서 주는 그 정도로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제가 기도할 때 그 떡과 잔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또 피가 된다라고 한 이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질이 변하지는 않지만은 그 성찬을 하는 그 떡과 또 포도주 속에 주님이 실제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를 주장하는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을 합니다. 쯔빙글리 종교 개혁을 같이 했던 이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예식이다 해서 이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성찬의 요소들은 떡과 포도주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신다는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믿고 이 성찬은 그야말로 보는 복음입니다. 설교가 듣는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성찬은 보는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2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기를, 유월절 만찬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는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음식으로 먹었냐 그러면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급하게 먹어야 했으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아까 그 어렴풋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교병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에 준비되어 있는 방풍나물과 같은 썬나물을 먹었습니다. 썬나물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수대로 이렇게 하는데, 식구수대로 먹을 만큼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먹고는, 그들은 서서 먹고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으니까 천사들이 왔다가 그 피를 발라 놓은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이 6월 달에 지킨다고 해서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갔다고 해서 6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6월절 때는 꼭 이런 6월절 만찬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만찬을 꼭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6월절 만찬을 이런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6월절인가? 6월절 어린 양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침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보면 음식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은 6월절에 꼭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함으로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빠져 있는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참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어진 옛 언약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완성하는 큰 그림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위해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6월절이 해방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은 해방이 완성이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바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되어졌던 바로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자신이 요한과 이사야가 예언했던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인 대신 죽은 죽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성찬을 봄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는 예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친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이 붉은 포도주를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와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현재의 삶으로 가져와서 오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와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은혜의 연합의 은혜입니다. 연합의 은혜. 첫 번째가 대속의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은, 기본적으로 최후의 만찬은 식탁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생명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한 공동체에만 허용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 성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으로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이야말로,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녀의 떡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잔을 하고 또 떡을 미리 이렇게 잘라놓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영상을 보면은 다 하나의 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의 잔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도 이 성찬이 하나인 것처럼, 성례도 하나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보건학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분잔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의 떡을 떼고 하나의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로서 연합된 성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성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이 기쁨은 오직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는 형제 자매요, 우리의 모든 가족인 것을 성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식구들이 하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는 우리나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미래 영원한 천국 잔치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성찬에 참여한 자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성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존재도 천국에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는 물음표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이야말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찬이야말로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동시에 주님과 연합된 다른 성도와도 하나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먼저는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둘째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과 생명 공동체로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하늘 가족과 함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하는 이 성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기도 축사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감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떤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닥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잔을 들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잠시라도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 왼쪽에 있는 사람 눈을 감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꿀밤을 주려고 이렇게 때리지는 말고 이렇게 포즈만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즈만 취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전두골 이 전두엽에 통증이 찌릿찌릿하게 오고 눈을 뜨세요.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눈을 뜨세요. 내가 이걸 맞으면 어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여기에 이미 통증이 자극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곧 닥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죽음 앞에서 드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찬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절대 감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나 결핍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커스를 맞춘 감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구별된 삶이고 차별화된 삶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가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은 헬라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토스 거기에서 왔는데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주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가족이 된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우리가 평소에 성찬식에 참석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도 또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 그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기억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의 수단으로 뭘 하라고 한 거예요?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행할 때마다 기념하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너희가 행하여서 기억하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고 곧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께도 우리가 우리 김민혜 집사님 문상 이렇게 가려고 스타리아 타고 이렇게 언덕 넘어 이렇게 갔을 때 그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또 우장초 옆길로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다 다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건 뭐예요? 평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여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밴 거예요? 몸에 배인 거죠. 김유신 장군 말 이야기는 아시죠? 네.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은 이 주점에 들려서 한잔 하고 가니까 그날 김유신 장군이 말도 하지 않고 피곤해서 이렇게 있는데 말이 알아서 그 김유신 장군이 가는 주점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의 목을 이렇게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여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억하라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보다도 행하라고 하는 실천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행동의 옷을 입을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진리는 행동의 옷을 입을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인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몸이 기억하고 그래서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마다 우리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삶으로 성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배당 밖에서는 이제는 성찬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접속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빵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관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와 또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먼저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게 연합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자세를, 감사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에 이러한 자세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서 그것을 성찬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전하는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